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행보, 내려오심을 두고 성경 오늘 본문 10절에서죠 그렇게 말씀했어요. 10절 다 같이 한번 먼저 합독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런 데서 막 큰 기쁨은요 가래가 끓도록 말을 해야 돼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래야 이게 막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이기에 이런 좋은 소식이 되고 큰 소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순서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자를 사랑한다는 소식이에요. 낮은 자를 사랑하는 소식. 본문 8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합독합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여기 나오는 목자라는 단어가 한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의미에서 다 사용이 돼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관리와 임시로 뭔가를 도와주는 서브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늘 양을 돌볼 때 비교적 소홀하고, 그리고 때로는 양을 훔쳐내고 자기가 삶아 먹어놓고 도둑 맞았다라고 얘기한다든지 하는 등등으로, 그런 따위로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좀 거짓말하는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그 당시의 시대 배경으로는 좀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로 이 목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당시에 비교적 일반적으로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불리워지는 이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따라서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목자들의 삶은 늘 짐승과 같이 있어야 돼요. 짐승과 같이. 그리고 짐승의 뭐 냄새, 털 비롯해가지고 짐승들의 삶의 그 형태가 몸에 배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지저분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따라서 부정한 사람들로 묘사가 되어지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살아가는 삶이 좀 별로 못하고, 또 더불어서 그들의 삶의 이 형편이 좀 부정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탄의 복음도 주님이 바로 그렇게 목자들에게, 소외된 계층, 힘겨운 자들에게 오셨다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이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차별 없이 사랑한다는 소식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유대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은 1차적으로는 선민에게 임한다고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지목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바라봤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도 이것을 많이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내려오면 주님이 늘 강조하는 바가 뭐냐 하면 모든 백성, 온 백성, 그리고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목자들을 비롯해서 소외된 계층,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은혜도 없고 성령도 없을 거라고 믿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규정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같은 성에, 아니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소리를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성령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임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가서 조사해봐 하고 사람을 보낼 만큼 되는 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유대교의 굉장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 이런 소리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유대교의 산물이에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된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똑같이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침 9시에 일하러 나간 사람과 11시에 나간 사람과 오후 3시에 나간 사람과 오후 5시에 나간 사람들 모두가 있을지라도 그 삭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이거는 일의 양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인이 주는 값없이 주는 은혜요. 그들에게 일할 것 없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차별 없는 삭설을 말하는데 바로 그는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나는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이 여러분 언제나 파경에 이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차별 없이 내리는 것, 오늘 교회 안에도 그렇고 세상은 차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끔씩 물론 그렇게 구별해낼 때가 없진 않아요.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때는 그 말이 굉장한 아픔과 상처가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막 상처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출신 지역 또 학교 뭐 이런 일반적인 것은 얘기해도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구분하고 차등시키고 차별하는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강단이 목소리를 외쳐가지고 고함고함 지르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생활을 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교주의자들이 행하던 행보와는 다른 행보를 그러셨죠.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세리와 더불어 먹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또 정죄받아 마땅한 돌 던짐을 받아야 마땅할 여인들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재생의 희망,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의욕을 부릴 듯 했던 것이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꾸 차별하고 차등하는 이런 좀 못된 마음이거든요. 이거 좀 다 고치고 이제 오늘 이후부터 낮은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무시당하는 자에게 그리고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다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